광고는 이것으로 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33쪽에 있고요. 함께 찾으셔서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에베도론에 올라가는 바다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하에 이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단순한 말이고 많이 듣던 말인데 사실은 믿음이란 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인 에무나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모나가 피스티스가 되었고 피스티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에모나가 무슨 뜻이냐? 에모나는요, 단순히 믿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신뢰, 또 그 대상을 향한 충성, 한결같은 신실함, 이런 게 담겨진 단어가 에모나예요. 에모나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시죠? 아멘 믿습니다. 그들이 이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도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아멘과 에모나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신뢰하고 충성하고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고 여기서 믿음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요, 사실은 그것을 더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는 대상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뒤돌아보면 늘 어때요? 한결같고 늘 변함없고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크게 보며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신실한 모습은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서요, 화면에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 족속들이 사는데 그 중에 가운데 보시면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 중에 속한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수도로 여겨질 만큼 아주 큰 성이었다고 해요. 왕이 사는 곳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성이었다고 오늘 2절에 왕도와도 같은 성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큰 성이었고, 또 그 성에 있는 기본 사람들도 힘께나 쓰는 아주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 가나안 땅 다른 족속들에게 다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앞서서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다 나머지 족속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일부러요, 어떻게 했냐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는 가지고 가는 음식도 일부러 멀리서 오느라 다 상해버린 것처럼 상해서 곰팡이 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는 먼 곳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제 겉으로 봐서는 너무 남루한 행사인데다가 그저 굽신굽신거리면서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사람들의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흘 만에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먼 곳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성임을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상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브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속아서 하긴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오히려 다른 데서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히위 족속 밑에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산지족이 있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자기 옆에 있던 옆 동네 기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투항했다고 하니까 괘씸하게 여겨서 이 아모리 족속의 다른 5 왕들과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뭐 생각해 보면요, 이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배신자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브온이 배신을 한 겁니다. 자기들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침략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동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게다가 기브온 정도 되는 큰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해 버렸다라는 소문이 다른 데에 퍼지게 되면 나머지 성들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도 해야 되나? 우리도 투항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오히려 선수를 쳐서 급히 연합군을 조직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혼쭐내러 출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이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이 이제 문제가 다급해진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아니 뒤에서 아모리 족속이 그 전까지는 동족이었는데 치러 군대를 보냈다고 하니까 아주 조급해졌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기브온 성읍이 그 지역에서 왕도 같은 큰 성읍이라고는 해도 5 왕들의 연합군이거든요. 5 성읍이 연합 군대를 만들면 한 성읍이 아무리 커도요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그 기브온 성의 이 족장들이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길갈. 저기에 급하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주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요, 주종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거든요. 근데 당신의 종들이니까 당신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SOS 구조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앞서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좋게 맺은 게 아니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렇게 맺은 화친 조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싸움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기회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기브온이 자기들 속이고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 안 그래도 이거 껄끄러운 상대거든요. 근데 이참에 그 기브온을 다른 가나안 왕들이 싸워서 처리해 주면 이건 뭐 그냥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도 속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걸 거다. 우리 손으로 이 기브온을 처단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른 가나안 왕들을 보내서 기브온을 처단하면 기브온이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아모리 왕들이 망하든지 누가 망해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실리를 따지자면 그게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유익했어요. 다시 말해서 도움 요청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대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수백 년이 흐른 이 시대에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점령해 가도록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그대로 하겠다 해서 기브온을 진실하게 보호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대로 그 약속에 의거해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용사들, 군대를 함께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이 여호수아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약속을 지키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몰려가서는 한밤중에 이 아모리 왕들의 진지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승기를 잡았어요.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는 이 우왕좌왕 도망치는 가나안 군사들을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나안 군사들 위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집채만한 우박들이 돌멩이 많은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그거 맞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는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자 그다음 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약 이러면서 막 우박 막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은 적들이 더 많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누가 잘 싸운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신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이 아주 막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러 전투들이 나와요. 근데 정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에는요. 심지어는 해가 그냥 중천에 떠서 안 져요. 막 시간까지 멈춰버리는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개입을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서의 다른 어떤 전투에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이고 극적인 개입이 이 전투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우시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약속에는 누구의 이름도 걸려 있느냐? 하나님 본인도 걸려 계신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걸린 약속이니 나도 참여하겠다. 그 이름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나도 기브온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신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기들도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신실한 믿음의 행동이 계속 선순환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도 아이고 너희들 내 마음도 잘 아냐 하면서 하나님도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기브온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정말 아름다운 신실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과거에는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명예스러운 것으로 진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속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 신실함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기만 한다면 어제의 약속도 오늘 나 몰라라 팽개쳐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막 온갖 공약들을 다 남발하고서는 또 덜컥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랐다는 듯이 공약이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기를 당한 적 있죠. 그런 것들을 약속한데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약속할 때까지만 해도, 돈 빌려달라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막 잘해보겠다고 막 하더니 나중 되어서는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어요. 빌려준 사람이 더 지금 어떻게 좀 언제쯤 갚아주겠니 막 애걸해야지. 난 몰라 배째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착해 빠진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혼탁해져 버렸는지. 진실함과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 성실함이 잘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서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 믿음도 물론 중요한데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약속은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또 다른 영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시로 말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엄중함과 또 자기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여기서 충성이 나옵니다. 설령 내가 그것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 지키다가는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다른 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한때 이제 그 의리라고 그거 가지고 의리하는 그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리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의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리가 없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그 의리 막 이러면서 끝까지 지킨다 막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인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광고도 많이 찍었거든요. 이 사람은 의리 이래가지고 막 식혜 먹는 광고, 그 식혜 엄청 잘 나갔대요. 막 대박 났대요. 사람들이 의리를 갈망합니다. 의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 그냥 속으로 그런 거는 뭐 조폭들이나 쓰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 조폭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의리는 다른 말로 하면요, 충성이에요. 내가 말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한번 내가 내뱉은 말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그게 의리고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을 향해서도 충성되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라고 역사서가 있거든요. 그 사기의 계포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계포일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와요. 계포일락. 이 계포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계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계포가 젊었을 때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신의가 있어서 그가 한번 좋다고, 내가 그래 허락할게, 그가 한번 좋다고 한 약속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계포였어요. 근데 이 계포가 초나라 장수였잖아요. 그 당시는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이 둘이서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힘은 항우가 더 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우가 그만 패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패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승기를 잡고 이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초나라의 군사인 계포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목에 천금의 현상금이 걸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금의 현상금이 붙었는데도요, 방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포상금 내리겠다, 그렇게 방이 붙었는데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이 계포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방에게 찾아가서는 왕이시여, 비록 적이었지만 계포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를 청구합니다. 오히려 계포를 이렇게 유방 왕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른 이에게 신임을 얻었는지, 약속을 철저히 지켜왔는지, 그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그런 사람들의 청구를 들여서 계포의 죄를 사면해주고 한나라의 초나라의 장수였지만 이제 통일한 한나라에도 중요한 벼슬을 맡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나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이 돌았냐 하면요,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 계포에게 한 번 승낙을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포에게 한 번 승낙을 받다, 그 뜻이 계포일락이거든요. 이 계포일락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 계포의 말은 황금 100근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돈보다도 더 약속 지키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포일락, 이 사자성어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계포일락 같은 신임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선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태도가 행동이 사람들 앞에 신임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는 성품과 신실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저 말로 예수 믿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실한 행동,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의 말에 있어서 이처럼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고요, B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평소에 그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냥 쉽게 툭툭 내던지지 않고 진중하게 말하고 생각해서 말하고 또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평소에 그냥 말도 너무 가려서 하지 않고 함부로 툭툭 내뱉고, 그리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질 말도 그냥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에게 신의와 존망을 얻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약속을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잘 다닌다라는 걸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담아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냈고, 또 하나님도 그 여호수아를 열심히 또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고스럽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언정 사람들 앞에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더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함